이 시간 저와 함께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주님을 찾아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모조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기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언덕 위에 산을 짓는 망치 소리 소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대. 옆구리 장에 찔려 홀로 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아멘. 주여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괴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손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따르리라. 나를 보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보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 위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령의 성령의 불로 주님의 크신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참 너무나 멋진 말씀에 참 제가 마음에 은혜를 참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에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지옥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같아요.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풍악을 올릴 때 절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주제에, 세상으로 말하면 포로 주제에 얼마나 코가 높은지, 자기가 숨기는 하나님 외에는 고개 안 숙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달개지요. 1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하는 것은 살려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라는 것이죠. 남은 나라 포로로 가서 천박구디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총리 자리에 올라와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앞으로의 살 날이 창창하지요. 총리 자리에서 부를 다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하겠습니까? 절 안 하고 죽음으로 끝내겠습니까? 눈앞에 죽음이 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우상에게 절하고도 남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그것도 나무나라의 종살이 포로로 왔던 사람이 이렇게 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버리겠어요? 그것을 버리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죽음 앞에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잡히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 잡히니까 현실적으로 눈앞에 딱 드러나니까 나 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누구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지금 땅땅거리고 잘 살고 부유한데 자녀들하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데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너 오늘 죽어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택할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택할 것이에요? 대부분 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안 택하잖아요.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과 가족과 나의 부유함 다 버리고 나는 내 생명 그냥 죽음에 내놓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고자 세상과 타협하면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본문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하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들이 세운 그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요. 실제가 내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이지요. 그때 놀라고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그때에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을 불러가지고 말하지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 네 사람이냐. 근데 25절 끝에 보면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스더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또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못 가죠. 그래서 왕 앞에 부르지 않은데 가려면은 목숨 걸고 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고 금식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 유익을 다 찾아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잖아요. 어느 한쪽이든지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포기하겠습니까? 죽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재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 다니엘 4장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죽음을 불사하지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면 말은 당하지 않을 때는 순교하지요. 자살하면 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막상 당하면 어떻게든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헤매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면 영적으로는 주어지는 수밖에 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됩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덤으로 주시는 것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꼴통지기는 애들처럼 안 사주면 길거리에 앉아서 두 다리 불쩍거리면서 행악 부리는 애들처럼 부모 말은 안 듣고 무조건 살리라. 하나님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가 다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습니까?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 소리 안 해도 다 주시잖아요.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해서 내가 힘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좀 제발 좀 바꾸자는 거지요. 왜? 나를 위해서 바꾸라 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목사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지금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아무도 손 못 들어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모여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고 남으면 비닐봉다리 다 갖고 와가 싸가지고 서로 다 나눠가고, 그건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지어서 데려오면서 얘야 이름 네 마음대로 지어봐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으니까 부르는 게 이름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삽니까?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적으로 눈밝은 지혜로 삽니까? 야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더라, 어떻게 사기치니까 막 큰 돈이 막 들어오더라. 요즘은 뭐 몇백억이 그냥 애들 뒷동네 애들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아. 얼마나 사기를 잘들 치는지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악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남의 눈물을 다 흘리고 남의 심장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짓들을 하고 자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가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신다 했습니다. 원수가 볼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래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응답 안 하시더라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내 이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 사단 마귀는 가지요. 야, 절 한번 그냥 누가 보기 전에 그냥 그 절만 한번 하면 야, 니 그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한 번만 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한 말이지요. 바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사단 마귀가 옆에서 속삭거립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뭘 들고 가랍니까? 육신적으로 살던 삶 들고 갈 겁니까?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자기가 남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을 것만 남았다 하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갈 때쯤 되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까 안 쓸까 그게 걱정되면은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을 뜨려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세상의 것 자체를 내려놓을 때 바로 영적인 부분이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하고 교통계절을 이루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요. 뭐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거지같이 사냐? 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은 나는 이 세상 어떤 재벌보다도 더 큰 재벌입니다. 육신적으로 잠시 후면 벗어두고 잠시 후면 버려두고 그 버려진 거 이틀 3일만이면 다 썩어 없어질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돌보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이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손이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나를 돌보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늘아 부러지죠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의 목적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있다면 이제 육신적인 삶은 내려놓고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삶에도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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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